찬송가 50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묵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피할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 소로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체계와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2장에서 3절까지는 바로 여기 지금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각 편지마다 수진자가 있고 편지글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전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각각의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신자 이후에 발신자를 밝히고 그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에 대한 권고 및 경고와 약속 순서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구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키워드는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회개를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1절에 보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는 그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또한 4절에서는 그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5절에서 6절까지는 이 책망에 대한 회개의 권고와 경고가 나오고 마지막 7절에서는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자와 발신자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란 이 장소는 당시 재정과 종교, 연애와 정치, 스포츠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도시이자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발달된 도시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자라는 단어는 천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수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밝히신 후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미 1장 20절에서 밝혀진 것 같이 7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 또한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의 목회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가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호흡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분이다 라고 나타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그들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아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들은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고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이어가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부지런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와 디모데 그리고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대의 화두의 질문은 바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주는 그 평화를 기대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아니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니골라당과 같은 이교도의 문화, 그 문화와 우상 숭배를 적응하며 타협하며 살 것인가? 혹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수도 없이 고민했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아야 했지만 그런데도 세상의 유혹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또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도를 향해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이런 칭찬 이후에 세 번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철저히 지키고자 했으나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신앙을 지켜왔지만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 이웃을 향한 사랑, 바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유익을 즐기고 타협하러 가르치는 이단과 싸우고 또한 이 땅의 풍토와 싸우다 보니 정작 신앙이 경직되어지고 성도의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회개를 권고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처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졌고 그것을 실천한 것과 그 사랑이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이후에 회개함으로써 처음 행위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현재 행동을 점검하고 바꾸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만 하나님의 이 권고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주님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촛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촛대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 비출 수 있는 이 증인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것을 촛대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촛대는 어두운 곳에 가져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빛을 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니고라당과 같이 이 문화를 수용하고 타협하라고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미워하고 그 가르침에 대항하고 저항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니골라당과 이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와 책임만이 강조되었고 그들이 정작 품어야 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했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이들에게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생명의 나무로서 이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과 좋은 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곳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뜻하는 것은 바로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를 숭배할 때 풍요로운 삶, 복이 허락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들은 진정한 풍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일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을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고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첫사랑,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린 채 에베소 교회와 같이 신앙의 모습과 의무와 책임만 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종교 행위만 남은 교회, 그저 딱딱한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이웃을 섬겼던 그때를 기억하며 또 언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되돌아보며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오늘 하루가 잊혀진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차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닌지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느 순간 딱딱한 화석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잠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